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겨울 날씨는 다운 것 같은 그런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일날만 되면은 날씨가 좋은 날씨를 주시고 화창하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불치병 환자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 그것을 보면은 많은 불치 환자들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물가에 모여들어서 자기의 병을 고치겠다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어찌 보면 구약 종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의 종교와 같은 거죠. 그런데 구약 종교는 목마름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애를 타게 거기서 기다리며 자기의 병을 고치겠다는 목마름에 애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양의 문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연못가에 와가지고 38년 된 그 병자한테 관심이 갖게 되죠. 그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있는데도 왜 옹신을 하지 못한 38년 된 병자에게만 유독이도 관심을 가졌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누가 넣어줄 사람도 없고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신앙이라는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집어넣어야만이 된다는 그 고백을 듣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을 사람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주님은 그 38년 된 그 병자에게 관심을 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서 거기서 애를 쓰고 자기들이 고침을 받아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잘못된 그런 것을 보며 무의미하게 아무 곳에서라도 그렇게 구름대같이 몰려서 뭔가 자기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이것이 율법, 구약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율법의 모습을 통해서만이 행함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8년의 병자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병자는 움직이고 걷고 뛰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고 주님의 복음인 겁니다. 구약의 종교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유대인의 신앙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성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성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에 다시금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있는 너희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율법을 지키려 애쓰는 너희들에게 이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헐어버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겠다.
너희들이 3일 만에 일으키기 전에 나를 헐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우리의 죄값으로 피값의 제물이 되고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 그때 주님이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종교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마침표를 찍는 순간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양의 문은 내가 양의 문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데 구약의 종교로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불치 환자들이 나의 병을 주겠다는 목마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찾아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 땅에 주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 탄생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내가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리라. 그리고 38 된 병자에게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종교는 막을 내리는 겁니다. 구약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마른 자의 제사 구원은 구약의 종교는 끝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 재미난 것이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가면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다 할지라도 구약의 종교는 죽음의 종교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종교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 사탄 가운데 역사한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베데스다에 오셔서 마침표를 찍는 좋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예감이 좋지 않는 그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차례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이니 이것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어디서 온 거예요? 구약에서 온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병자가 일어나 걸어고 갔던 그날,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던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차례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의 관심은 뭐입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만 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로 38년 된 그 병자가 죽을 병에 걸렸던 그 병자가 누가 고쳐주었냐 이 관심은 전혀 없어요.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가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병마를 물리치고 기도로 힘써서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은혜와 사랑을 먼저 감각을 느끼며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안식일날 너 왜 병 고쳤어? 사람을 낫게 해주셨어? 이걸 꾸짖고 있는 거예요. 꾸짖을 잡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들입니다. 권력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구약의 종교의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베들레헴 떡집으로 탄생한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베들레헴 떡집에서 탄생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런 권위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약 종교를 무너뜨리고 메시아에 진출하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면 자기들의 고난의 모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지금 개신교가 카톨릭에서부터 받아온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맨 먼저 우리 개신교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걸 정교회라고 그래요. 정교회. 그 교회는 어땠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여러분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도들이 그때마다 한마디씩 그것이 던졌던 것을 종합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도신경을 기독교 그런 공동의회에서 그것을 결의해가지고 가톨릭 때서부터 이어받은 겁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톨릭 신자들이 사도신경에 옛날에 있었던 그 신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때 죽음을 맛보고 음부에 가서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어디서 나오냐면 베드로 3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개신교에서는 없어버린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그걸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연옥설을 중요하고 있는 거예요. 연옥설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옛날에 불교 사상이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어받아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음배 세력에 있었던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는 영으로 먼저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왜 그랬느냐? 노아 시대 때 탕주 속에 8 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영혼들을 생각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베드로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사도신경에 있는 것하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힘을 모아 구약 종교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죽이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어때요? 권력 있는 그런 사람, 총회장, 대회장 이런 사람들이 권력이 다 있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가 되면 어찌 못해도 그 사람은 언젠가는 총회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천한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로 총회장 못해요. 옛날과 다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잘못된 구약의 신분자들, 계승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들에게 불편과 당황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말은 없어요.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안식일날 왜 그 병자를 고쳤느냐, 걸으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환영할 줄 모릅니다. 불의의 사람에게 진리처럼 불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지 않으십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불의를 범하는 것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현이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느낌을 맡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습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이미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주신 그 율법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것은 그런 안식일이 아니에요. 성시가 제도형 맨날로 지키고 지나갈 하는 것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의해 38년 된 병자가 살아난 사건을 기뻐하기보다는 시비를 걸어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들은 38년 된 병자의 감격과 기쁨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권위와 영역의 감소에 대한 것,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다면 자기의 종교들이 무너지고 예수님에게 주동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봐 분노를 일으키며 가로막는 겁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차례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차례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할렐루야. 이들의 관심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냥 그러지. 더 말하면 누가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걸어가라고 말했느냐 이거예요. 병 고친 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을 사람 살린 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안식일날 그 당시 안식일날 말이야 바로 연못에 누가 빠졌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종교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나더러 다리를 들러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너더러 하는 사람이 누구냐? 병 고친 사람이 누구냐 얘기는 없잖아요. 안식을 보면 주범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형태가 똑같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종교의 허상인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은 그들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가 됐어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몰라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쳤다 그러니까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피해버렸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고 걸었다 했다면 예수님 앞에 추종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존경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존경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만 몇 마디만 하고 나서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서 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광과 칭찬, 인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이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누구한테 인기를 받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에 오르내리다가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병이 오래된 불쌍한 그 비참한 신시에 탈행하고 있는 팔자소가 나는 그 희망이 없는 한 영혼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제도, 방법, 권력, 인기 등에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차차 그 심령의 마음이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 육이 있잖아. 육신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져 빚어놓은 육신이에요. 영혼, 생각하는 감성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도시 문명 속에 그리고 가난한 시골의 모습에서 소상인들, 소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권력의 틀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애정이 없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피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그를 찾으며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라. 범하지 마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났으면 이 세상의 의사 별사를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의료 행위만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에게는 영혼육이 있는데 영혼육이 행복해야 돼요. 모두가. 어떤 부분만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도 행복해야 되고 영도 행복해야 되고 혼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의사와 병원은 환자를 가는 것은 그저 반쪽짜리 치료에 들어갑니다. 60만 치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의사는 어디까지 치료하냐? 영혼까지 치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정신적인 것,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 남자에게 다시 찾아가서 두 번째 치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에는 세 가지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치유예요. 우리 육신을 병든 걸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상의 의식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치료해줘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높은 정신적인 치유입니다. 사람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허무한 가운데 있을 때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치유가 혼의 치유, 정신적인 치료를 해줘. 또 세 번째로는 영적인 치유인 겁니다.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정신적인 치유, 영적인 치료를 위해서 조용의 틈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38년의 병자에 걸은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 것을 말씀하고 당부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치료, 혼적인 치료, 마음의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크게 세 가지 문제로 병이 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환경적으로, 유전적으로 이유로 병이 옵니다. 아버지가 그 병을 알고 있으면 아들한테도 그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유전적인 병이라 합니다. 이 무슨 죄로 인하여 병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유전을 통해서 병이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플 수 있는 병이 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라고.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당신이 축복해 주니까 이 사람이 당신을 잘 믿는 거야. 한번 그 사람을 고난 가운데 빠뜨려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한테 욥에 대한 것을 다 맡긴데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생명에 대한 것만은 맡기지 않잖아요. 건드리지 마라. 근데 욥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병이 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욥이 이러한 슬픔 속에서 견뎌서 이긴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모년의 복보다 말년의 복이 더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누군가가 신의 은사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종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이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차라리 그가 들고 있는 병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영혼 빨리 데려가세요. 그 기도하지 마세요. 빨리 죽게 해주세요. 왜 빨리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빨리 죽게 되는 거야. 말대로 되는 거야. 말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 내가 여러분 지금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무장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100%가 되듯이 죽음을 앞서가고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지금 여러분 빨리 죽으세요 그래봐. 저 미친놈이 있네. 이거 빨리 죽을 사람이 어디냐고. 이런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죄값으로 병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속히 지은 일을 참여하는 겁니다. 내 죄로 인하여 병이 온 것,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질병은 자신의 삶의 죄로 가득 차 있어 그대로 대가로 받는 병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남자의 죄 때문에 오랫동안 병을 가진 것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고치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피하여서 가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제 후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영혼의 치료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남자의 죄 때문에 오랜 병 가진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때 누군지를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걸 알아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향해 달려가 가지고 나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우물가에 와서 대화하다가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감동돼가지고 물동이를 버리고 정신없이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남자도 자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는 말씀에 알고 보니 그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너무나서 좋아서 유엔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이 이름을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의 정의가 오게 되잖아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가서 어떤 사람 전도가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금식기도 40일을 했는데 뭐
자랑하고 있다니까. 자랑하고 가서 내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당이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 누가?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상하게 내 병이 나았다. 그분이 낫게 했다.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나 지긋지긋하게 아팠는데 말 가지고 눈에는 비늘이 떨어진 것처럼 인생의 미래가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기대가 생긴다. 이걸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왠지 잠자려면 강물처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알고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전도예요. 주님을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그분을 대신해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30별 된 왕자의 전도법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벌레 보듯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종교적인 억압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덮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요. 종교적인 계율, 형식, 율법, 자기들의 권위, 기득권을 깨뜨려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던 고백의 말씀 보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하나님 부르기보다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멘.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입술에, 여러분의 입술에 아버지 아버지 부르트도록, 여러분의 입술이 부르트도록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이며 동일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도 나의 아버지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놀시도 아니하신 부고 쉬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멘. 지금도 우리의 예배하는 광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생명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태초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죠. 안식일은 두 가지 요소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쉬는 거라는 것. 모든 것이 쉬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데 이 일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일하는 거예요. 주님은 30여 년 된 환자가 죽을 것 같으니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날 안식일을 그날을
그를 살리는 일을 했어요. 참된 안식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또 세상 사람들의 불쌍한 영혼들을 기쁘게 하는 참된 진정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 진실한 안식일인 겁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요, 주일 예배가 드리고 나면은 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병든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찾아가요. 그분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헉헉헉헉거리면서 말이요, 힘이 들어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넘치는 겁니다. 아멘. 진실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냥 주일날 잘못된 건 뭐예요? 늦잠을 자는 거예요. 늦잠. 잠깐이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 쾌락을 위해서 만족을 느끼는 것, 이거는 주일날 잘못된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심이로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사이에 팽팽한 대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대립된 상태 속에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때까지 대립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영적인 평행성은 팽팽하게 이어질 겁니다. 우리와 같은 매일같이 싸움이에요. 이것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안식일날 지키지 않았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매일같이 정죄하는 사람의 편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38년의 환자를 안식일날이라도 고쳐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인식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부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참된 안식을 지키는 아름다운 모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